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조금 안 오신 것 같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읽었던 차례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떠셨나요? 재미가 좀 그래도 괜찮으셨죠? 그래도 이제 신명기, 레위기 읽다가 여호수아 읽으셨으면 조금 재미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 다음에 후임자로 지도자를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했던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난 뒤부터 여호수아서를 포함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나온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책에는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축은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 두 가지가 이 여호수아서의 두 개의 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에는요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후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는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이다라는 점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이러한 두 축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심판하는 분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진멸당으로 주신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충돌되는 사랑의 그 하나님과 또 그 불순종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요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여호수아서에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라는 책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도 이 책의 주제가 이 책의 이름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도 예수님이죠. 이거를 아람어로 읽으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예수님 세대에 불렀다면 예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다르게 읽힐 뿐 같은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항상 떠올려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 지금 리딩 지저스를 또 하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책이 여호수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개요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이후로 후임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 5장 12절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와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 가나안 북쪽 지역의 정복과 패배한 왕들에 대한 요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3장과 21장까지는 12지파에게 이제 땅의 분배가 나타나게 되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계율을 따라서 한번 같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역시도 여기에서도 사랑의 고백을 여기서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냥 내 말을 잘 지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되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모세는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아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는 지나가신 하나님의 등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훌륭한 우리 모세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요,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경고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노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편 기억하시죠? 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주 좋은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받았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모세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게. 자, 그러려면 너희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정복이 끝난 뒤에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너희 땅에 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무 잘했죠. 다 잘 지켜서 심지어 가장 먼저 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서 앞서서 선두에서 전쟁을 치렀던 인물들이 지파들이 바로 이 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사건이 출발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정탐을 보내지라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보면요, 정탐을 보낸 것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도 정탐의 반복이죠. 정탐꾼 두 사람을 뽑아서 이 시딤이라는 곳을 보냈는데 이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생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천한 그런 일이었고 또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가장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정확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기생들이 막 귀족들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한 걸 다 귀담아 듣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기생 라합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간 소문들을 아주 잘 듣고 있었고 또 잘 또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거짓 정보를 주어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탐을 파견할 때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탐을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들이 군인을 몇 명이나 갖고 있고 말은 얼마나 있고를 파악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들이 얻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이 그들이 말은 몇 필이고 그들의 사람은 뭐 있고 그들이 창고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게 그들이 보고한 보고의 끝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정보는 군사적인 정보와는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떨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목적은 이미 가나안이 심리적으로 패배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들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다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이미 본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서두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용사 되시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합이 한 행동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매국노의 짓이에요. 그죠? 그 나라 백성들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라합이 단순히 자기네 나라 혹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되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행위는 반역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요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격파해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곧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믿었던 신은요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거짓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이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자기 백성들의 동참하기보다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숨긴 행위는요 라합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지 그 나라 백성들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배반하고 매국적인 행동을 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이 붉은 줄을 너희의 집의 창문에 내려다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구했고 그 증표로서 이 붉은 줄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붉은 줄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붉은 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유월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 피를 떠올리게 하는 이 붉은 줄은 자연스럽게 출애굽 당시 유월절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재현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붉은 줄을 말씀드렸을 때에 유월절 피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성경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해석이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석할 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유월절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보혈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이건데 제가 배웠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책을 기록하셨던 성주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붉은 줄이긴 하지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나타내기 위한 표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들이 너무 알레고리컬한 이러한 해석, 그러니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면 우리는 우와, 좀 그렇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 들어봤던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특출남을 좀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유익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가르침을 받는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딱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였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강의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묵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팁을 잠시 드렸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합을 보면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이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이 라합의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나중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대의 여자가 그것도 기생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라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이 필요하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신전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좀 난잡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인신 제사를 하는 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이지 방이 필요하니까 방 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죠. 숨겨 주었죠. 라합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이 족보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들이 이때 당시에 족보에 나타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하나씩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나오죠. 다말은 유다의 누구일까요? 유다의 아내일까요? 며느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며느리예요. 지금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그리고 라합은 누구였죠?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룻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남편도 죽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남편이 죽었던 과부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죠? 강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네, 혼절인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되게 성품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였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여성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누구를 뜻하는가? 결국에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족보 나오면 되게 지루하니까 내 이름을 넣고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책을 딱 봤는데 진짜 생명책을 봤는데 내 이름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나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고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홍해바다 사건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 올해에 부임하신 장지혜 전도사님이 연초에 수요기도회 때 이 요단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에 저번에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단강이 여러분 가보시면 되게 좁아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합니다. 거의 개울에 가까워요. 근데 건기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기에 가서 보면 강둑이 되게 많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강 넓이가. 그래서 그때 장지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양재천 얘기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기부터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자기 짐들 이런 거 다 들고 양재천을 200만 명이 건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장지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그 기적이 또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여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똑같은 바다, 똑같은 강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이 사건을 보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이때 이 주변에 12돌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강물은요, 기억의 강물입니다. 기념의 강물이에요. 사람의 기억은요, 이렇게 물처럼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도 계속적으로 전달해주기 위하여서 이 돌들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돌들을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 까닭은 이것이니. 4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출애굽기 1세대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출애굽기 2세대죠.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제2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포경수술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할례를 행하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픕니다. 지금은 마취라도 있지 그때 마취도 없었죠.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린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제 이미 살펴봤죠. 딥나의 간음 사건 봤을 그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누구죠?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딥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의 형제들이 화친을 맺고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 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도 이 할례를 받으면 아프고 전쟁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신체를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앞서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 아니 좀 일찍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좀 전쟁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시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략상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인 짓이었지만 이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좌지우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 얘기 보면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을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 누가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더욱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하고 길갈에 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에 대한 기념으로 12돌을 세우고 또 할례를 받고 이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 12절을 보시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농사짓고 소출까지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누구 땅이라는 사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줬어. 그러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그러니 이들은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 떡하니 버티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보니까 약간 모세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시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어떤 사자라든지 천사라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대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이 전쟁에 관련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 전략이 병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을 딱 군사적인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곧 전투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은 그저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 민족에게, 온 만방에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시킨 것을 보면요, 그다지 아니면 거의 그 전쟁 전략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준비시킨 것은요, 군사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걸 준비시켰어요. 헬스장 가서 이거 몇 번 하고 푸시업 몇 번 하고 창 몇 번 찌르기 해보고 뭐 활로 이렇게 쏴보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에 이제 볼 건데, 사건을 볼 건데,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보내주셨습니다. 분명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군사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성이고 튼튼한 성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다루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이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야 할 그들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였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 칼 좀 쓰던데? 너 그때 열심히 연습하더니 우리 열심히 연습하길 잘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 1%의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 한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컨대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무려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예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잘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저 멀리 앉아서 잘 점령되었구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관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하신다, 멋지시다, 그렇게 관람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고 행진하게 하셨고 소리 지르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하는 엄청나게 아주 큰 일에, 나라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큰 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어떤 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은요, 귀찮고 우리를 옥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영광됨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면요, 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열왕기 상에 가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히엘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인 협력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협력하여 일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교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시너지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 들어보셨어요? 네, 그 시너지 효과 할 때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협력을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구원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오 말씀 잘 지키고 있구나. 야 그러면 나는 널 사랑하고 넌 내 계명을 지키니까 말 잘 지키니까 넌 천국 갈 수 있겠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펠라기우스가 있고요.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 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데요. 사도가 있고 그 사도들 12사도를 기억하시죠? 12사도 밑에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부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들은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논쟁을 벌였냐면 펠라기우스는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해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어거스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반펠라기우스예요. 반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지금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졌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이룬다 구원은,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거스틴과 칼빈 쪽의 이야기만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1200년이 흐르고 150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선생님과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알미니우스는요, 사실 반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원죄와 전적 타락 교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의 공로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으로 향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소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 중생, 그리고 회심과 믿음과 칭의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고 불고 막 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울음은요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동요일 뿐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롭게 된 성도들은요 이미 영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자로 선택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칼빈이 말했을 때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비판을 받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위로가 되는 교리가 바로 이러한 교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리인 것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영화롭습니다.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 어떤 겁니까? 넓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멋진 옷입니까? 물론 저도 좋아요, 그게. 근데 좋습니다만 그게 저한테 최고의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가난해지고 좀 더 낮아지는 삶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그것 하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죠. 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족 속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몰아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업이었다. 그러니까 협업이긴 했지만,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협업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였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계속해서 머리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보면요,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전쟁에 좌지우지를 한 사람은, 좌지우지를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전리품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인가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점령을 하면 그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누가 범죄하죠? 아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된 이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탈취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노하게 되시고, 어떻게 되죠? 여리고 성에 비해서 턱없이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헤렘된 그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이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전에는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객전도가 된 거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있는 참 웃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넘어가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 죽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간의 죄가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훼손하는 죄악은요, 오늘날의 이 핵폐기물만큼 아주 위험성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백성 가운데 있던 죄를 온전히 씻으신 뒤에, 해결한 뒤에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하고는요 1초도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죄와 함께 있기가 싫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죄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완벽히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서도 또 감사함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씻겨 나간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그 정복이 본격화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 11장에 또 12장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이때 정복했던 모든 왕들이 24절을 보니까 모두 31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은 뒤에 기업을 분배하고 그 땅의 전쟁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바로 갈렙과 요셉 지파 간의 그 대저점인데요. 이 갈렙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정탐꾼이었죠. 자,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유명한 찬송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요,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 아낙 자손들, 강력한 성읍이었던 그 성읍에 저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강력해봤자 자기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14절에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요셉 자손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요셉 자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불평을 해요.
우리 민족은 큰 민족의 대여권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다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갈렙은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로 그들의 삶을 허송세월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16장, 17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왕들과 그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에 보면 그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들은요 나중에 다윗 왕에 가서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룬 것이죠. 참 오래 걸립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도 잘 믿지 못하는지 그냥 계속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간혹 보는 영상이 있어요. 땡땡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종종 보긴 하는데 그 채널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장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따르는 건전한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뿌리째 뽑고 완전히 진멸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일단 맞습니다.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결국 발목이 잡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이 진멸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이행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남게 되고 심지어 다윗 시대까지 남게 되는 그런 것은 불순종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볼 텐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 레위기 18장을 쭉 보시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레위기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아주 힘들게 살펴봤던 나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정결규례 살펴봤잖아요. 그럼 그 모든 정결규례들 이런 것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함부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겠구나. 그러면 과장법으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영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미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 또는 인간의 생각이 성경 해석의 유일한 키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대적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공표하고 그 언약을 다 잘 지키도록 제정된 율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22장과 24장이 걸치기까지 굉장히 길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큰 증거로 삼습니다. 이 돌에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다 마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게 사사기죠. 근데 아주 지금 멋있게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아주 멋있게 설교를 딱 하고 끝납니다. 근데 사사기 딱 들어가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사사기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읽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요, 제가 지금 사사기 글씨 밑에 이 나선형 그림을 그려놨어요. 토네이도 비슷하게. 사사기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범죄와 타락,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범죄와 타락, 경고, 심판,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다시 회복, 그러다 또 다시 범죄, 타락,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심, 또 다시 범죄, 이게 계속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나선형 하강 구조를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왕이 없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요, 그때의 왕이 업습으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니라 라는 구절들이 수차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럼 참된 사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그 흐름을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읽을 텐데 재미있게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이제는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참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가 단순히 중동의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강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중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갈증과 물을 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아는, 아이들이 울 때도 슬플 때도 혼날 때에도 매를 마실 때도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